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때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에게 귀신 들린 자를 풀어내시는가, 자유케 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차 여러분들은 제가 이러한 예화를 들어서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질문한 것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목해 보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게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역으로 훈련시킬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앞에를 봐도 귀신 들린 사람, 뒤를 봐도 귀신 들린 사람, 양쪽을 보더라도 주변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외면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주 증오에 차고 이런 자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가운데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들과 맞대응해가지고 하자니 제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자니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는 악한 원수에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광을 하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향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교육받고 그동안에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광하고 힘들고 막 소리 지르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괴롭다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지혜로운 자매였었어요. 저에게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정보를 줬어요. 전도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귀신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더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가 귀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은 계속 있는 건지 반응이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자매가 정보를 줌으로써 힘을 얻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하여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축사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때 논문을 쓴 것이 귀신 들림과 내적 치유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 때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많은 그 훈련과 연구와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사역을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귀신 들림 요 자체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배를 타고 오셨죠.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일정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무엇을 보셨느냐? 무덤 속에서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광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항상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이나 또 강력한 것으로 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쇠사슬로 매게 되면 그것을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고랑을 차도 마찬가지로 다 그걸 깨트리고 끊어내고 하니까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도 산에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오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짜고짜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거라사 광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소대, 한 대대, 한 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를 그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광인이 나를 이 지방에서 여기서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큰 떼가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삽시간에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돼지들이 그 힘을, 악한 영의 힘을, 귀신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갑자기 속력을 내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한꺼번에 몰살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앞에 거라사 광인이 나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세상의 귀신들,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정체를 드러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했죠.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연구 결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귀신이 어딨어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성으로 한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얻고 생활에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예전에는 감히 예측하지 못한 일, 미국을 간다거나 저 땅끝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우주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암을 정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한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AI가 또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를 의지하게 되고 또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계 문명과 정보와 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고 정체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귀신 들린 거라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셨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있고 자유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 있는, 예수를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적으로도 알고,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진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차이는 삶의 질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떤 정치가 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세력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한 그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론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떨어져서 전원주택과 같이 이렇게 홀로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곳이 이름이 무덤가라고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그것을 일부러 선택을 했죠. 거기에서 소리도 지르고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자기 혼자. 왜냐하면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사회성을 맺을 수가 없다. 왜냐?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되고 갑자기 힘이 용수숨 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이걸 어디다가 이 힘을 갖다가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 파괴력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자기 홀로 대책이 무엇이냐, 무덤가에 사는 것으로 자기를 갖다 구분을 시켰던 것입니다. 날마다 괴로운 생활이었죠.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던 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도 영생을 얻었고 또 죽음 이 너머에서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단지 안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거라사 광인은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피해서 회피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을 때 군대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 안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자아도 있고 자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초아도 있고, 그래서 이 자아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자아, 슈퍼에고, 현실을 동떨어진 사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발을 땅에 딛고 살 수 있도록 현실의 감각을 조절해주고, 또 원초화적으로 너무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덕성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인격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를 자아로 현실적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이런 조정을 하는 것이 자아의 기능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많아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아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이렇게 군대처럼 이룰 수 있는 것은 정신이 분열됐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분열돼가지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관계 가운데 있든 가정에서의 위치와 가장이 됐든 자녀가 됐든 아니면 부모가 계시든 형제가 있든 이런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상태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된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안에 이 올라오는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부정적 파괴적인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팝콘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기가 너무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성경에서 군대 귀신, 자아가 분열된 이것을 현대 우리가 심리학이나 아니면 의학이나 상담에서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은 자아가 분열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나 상담이 발달됐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잘못됐을 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양육자로부터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이 마음 바탕도 심령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육자가 바쁘거나 양육자가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했을 때는 이 아이에게는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회피성 애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분열성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애착의 형성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애정결핍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계선적 성격 장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ADHD 이런 정서의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양상의 이 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뇌의 문제에 있어서 뇌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솔루션도 있고 또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이 호르몬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진 않고 약을 먹더라도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이 자는 자기가 갈 곳을 지명을 했어요. 예수님,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귀신들은 보이지 않죠? 영물이에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 사람의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육의 성전, 이것이 몸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 이와 똑같이 유사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 거라사에 사는 그 사람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마귀와 이 귀신들과 사단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명하여서 떠나가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머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왔으니까 나를 분명히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서 분리시켜서 떠나가게 할 텐데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악한 원수가 악한 영이 예수님을 회유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시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에서 나오라 하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악한 영은 자기가 갈 곳이 마땅치 않는데 마침 그때 옆에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명하여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 군대 귀신이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돼지떼가 바다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2,000마리가. 마침 이제 유대 나라에서 이방인의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될 이 돼지 제물이 2,000마리나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으니 제사 드릴 제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예수님이 어서 이 도시에서 떠나기를 집단으로 와서 항의하는 사건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속속들이를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선과 그 다음에 세상의 악과 세상의 파괴와 그 다음에 악한 원수마귀에 인간을 강탈해가는 이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침 그는 그래도 이성이 있었어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명하여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자기 갈 길을 예수님에게 고하였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올지어다. 떠나가라 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영은요. 어디로 가느냐?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없는 자, 채워지지 않는 자에게 그 악한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들어오느냐? 생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은 보는 것으로부터 그 보는 것을 내가 취해서 허락하게 되면 내가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죠. 또 어떤 거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듯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생각이 뿌려져 가지고 나를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계속 불러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찬양할 것들, 감사할 것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거라사 광인을 보게 되면 이 거라사 광인은 마음속에 살아오면서 아픔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이 정도로 군대 귀신을 억압받고 살아왔을 정도면 남에게 화해해야 될 일, 용서해야 될 일, 풀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이고 억압하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악한 귀신 들리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분명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를 쫓아낼 거야. 그럼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몸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 여기가 가장 최선의 곳이야.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한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병이 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지금 몸이 힘듭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안 된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질병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이런 삶은 악한 원수가 나를 귀신들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다. 끌고 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자꾸 분열을 시켰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기분이 상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중독이 되고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게 되는 것은요. 생각의 중독으로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것을 상담 용어로 말한다면 생각의 중독이라는 것은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 들림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그 상담과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용어의 차이일 뿐이죠. 악한 세계는 있고요. 악한 영들은 돌아다니고 있고요. 약한 자를 믿는 자도 미혹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악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는데 열심을 내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파괴하는데 열심을 내고 자기의 악의 세력을 퍼뜨리는데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 가운데서 악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외형이 옷이 꼬질꼬질하고 더러워서 빨래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바탕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세상의 탐욕과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용서치 못함과 이런 악독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세계와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더럽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서까지 들어가 있는 너 더러운 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귀신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을 이뤄가지고 사람 하나를, 개인 하나를 어떻습니까? 말살시키고 무시하고 집단 폭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요, 자기의 힘의 세력을 자꾸 과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투표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하자. 이거 굉장한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신본주의, 신주주의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로 투표하자. 그럼 자기들끼리 동아리처럼 자기들끼리 뜻을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목사 한 사람, 그거는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존재하는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파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의 이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욕구, 욕심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의기투합하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를 향해서 반대를 하고 목사를 향해서 독불장군이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갖다가 마치 대적하려고 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원수가 나에게 뿌려놓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알아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쫓겨나야 되고 그 앞에서는 그분은 나를 제어하고 나의 모든 권세를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예수님만 사용하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말에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회초리 가지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명하여서 그 악한 원수를 쫓아내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원수가 떠나가길 명령해야 돼요. 나의 새치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조성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에 그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악한 원수는요, 힘은 있지만은 방향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가라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데 지정을 안 하게 되면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경로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줄 때 빨리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그 다음에 방법을 그는 몰라요.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줄 때에 그가 떠나갈 때에 나의 이웃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세력은 점점 커져가지고 쇠고랑 가지고도 안 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에 그렇게 오래 묶이지 마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거라사 광야는 군대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물려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행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할 때에, 아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브로큰, 깨어지지 말고 찢어지지 말고 깨트려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아를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장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과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기를 부린 자 앞에서 겁에 질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